나사로,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이 11장 1절부터 후반절까지 쭉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 정도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과 꽤 가까운 친분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고요. 동생이 있었습니다. 누이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인물인데 예수님 참 좋아하고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 좋아해서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그리고 이 죽은 나사로가 오빠인데 이 오빠를 참 아버지처럼 모시는 걸로 봐서는 부모가 아마 좀 일찍 돌아가시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와중에 이제 어른으로서 예수님을 대했던 그런 가족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들도 주변에 친한 어떤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살고 있으면 서로 왕래하고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나사로가 병든 시점에 예수님께서는요, 어제 우리 살펴봤듯이 이 헤롯 성전 솔로몬 행각에서 이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었다가 이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니까 지금 잠시 피난가 있었던 상태예요. 잠시 피난가 있었으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었죠. 바로 이제 그 상황이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그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 전언을 듣고 난 다음에 취했던 행동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만약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창선 전사님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면 저는 당장 달려갈 것 같아요. 당장 달려갈 것 같아요. 물론 전화는 한번 먼저 하겠죠. 거기 코로나 혹시 확진자가 있나요?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달려는 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래 마음은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근거는 이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병든 나사로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취했던 행동은 조금 의외입니다. 이렇게 취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 참 되게 위험하죠. 그렇죠? 얼마나 위급했으면 불렀겠습니까? 얼마나 위급했으면 지금 예수님 상황 뻔히 아는데, 예수님 지금 이곳으로 오시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뻔히 아는데 그런데도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이창수 전사님 병들어 있는, 예를 들어서 병들어 있는 이창수 전사님이 전사님, 목사님 저 아파요. 그런데 제가 거기다 대고 여러 가지 묻지도 않아요. 체온은 어디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가봤어? 이런 얘기도 안 하고 그 병 죽을 병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설사 죽을 병이 아니어도 어이구 그래 얼마나 아파. 아유 그래 내가 한번 좀 찾아가 볼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피신해 있는 상태니까 내가 조금 이따 갈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라도 없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6절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 달려가다 모자랄 이 상황에 이틀을 더 그 자리에서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틀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주로 일하시는 방법이 주로 이렇습니다. 일단은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틀이 더 지나고 난 이후에 11장 7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별 이유 없어요. 유대로 들어가자. 병을 고치시려면 베다니에서 연락이 왔을 때 빨리 가셨어야 했는데 이틀을 더 머무르시고 나서야 베다니로 가자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류합니다. 라피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또 거기로 가시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말이 되게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에게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9장에서 살펴봤던 낮과 밤에 대한 개념이 여기서 한 번 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 낮과 밤에 대한 설명은 9장에서 설명했던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낮과 밤, 아마 그때 당시에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말을 전한 그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낮과 밤에 대해서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말씀이었음에는 분명합니다. 이왕 가실 것 같으면 이렇게 어려운 말 하지 말고,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이틀을 더 머무실 이유도 없이 바로 가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또 굳이 유대로 들어가시는, 또 지금 이 상황에 유대로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자들은 당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예수님 옆에 있었던 누구죠?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는,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가 성격 분석이 참 잘 안 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하니까 이 도마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 우리도 죽으러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우리 11장에 보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가는 그 상황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 죽음을 이야기했던 자가 이 도마였었어요. 이 도마의 이야기가 뒷부분에 또 나오는데, 또 어쩌면 우리가 이 도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이 도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고, 어떤 작은 일 앞에서도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았 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 도마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고 되어 있는데, 디두모가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러니까는 이 뜻이요, 디두모라는 뜻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쌍둥이라는 얘기는 우리도 어렸을 때 학교 안에서 똑같이 생긴 쌍둥이가 학교에 있으면 이름 안 부르고 별명으로, 야 쌍둥아, 쌍둥이, 뭐 이렇게 이야기해. 그거 있잖아, 걔네들 쌍둥이 있잖아 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이 디두모라는 이 도마도 이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가 나머지 그 도마의 쌍둥이는 어디 있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뭐 어쩌면 우리들이 이 도마의 쌍둥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똑같이 이 도마처럼 작은 일을 크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나사로가 아닙니다. 나사로는 대사 하나 없어요. 나사로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오빠의 죽음을 직면하게 된 두 여동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간절히 바라고 믿었던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던 이 여동생들이 바로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오빠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당장 찾아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심지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틀을 지체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굉장히 많이 서운할 것 같아요.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서 왜 지금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따져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인공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 사실을 무엇을 기다렸던 걸까요? 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틀을 거하시면서 무엇을 더 기다리셨던 걸까요? 정답은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 시간, the time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때, 이 때를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9절입니다. 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낮과 밤에 대한 설명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던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낮과 밤은요, 예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내 안에서 막 움직여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임재를 하면 그러면 그때는 낫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셔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때는 낫이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상태, 그곳은 바로 우리가 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낮이 아직 12시간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때가 아직,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때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직 이 땅에서 이곳에서 인간의 몸으로 살면서 너희와 함께 일하는 그 타이밍이다. 또 조금 있으면 밤이 오리니,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하늘로 승천하고 이 세상에서 이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있지 아니하는 그때가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물론 그 이후에 우리 보혜사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며 낮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때 당시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억세게 운 좋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는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이적을 바로 눈앞에서 목격하는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축복받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낮이 12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아직 그 12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로 너희들은 이 낮과 함께 살아가는 이 영광을 누리고 있으니 이제부터 목도하라, 지켜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 했었고, 또 이 일을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바로 그때,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그런데 이 과정에는 수많은 오해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때는요,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때가 도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오해들과 수많은 원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당장 당해야 되는 고난, 내 오라버니가 죽어가는 이 상황,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상황, 가정의 경제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서면 우리는 하나님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믿는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는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세상과 똑같은 반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과는 다른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그 삶의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것이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늘의 질서에 눈이 열려야 고통이라는 그릇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 영적 분별력. 오늘의 말씀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인간의 지성으로, 우리 이해력으로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이해하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뿐 아니라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좋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 왜 그래? 하나님 참 편하시네. 하나님 마음대로 들어주시기도 하고 안 들어주시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는 이렇게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가 있으신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고 굵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영적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겠구나 하고 항상 생각하는 거 세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너무 커요.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이곳에 떠다니고 있는 여러 가지 라디오 주파수들이 있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많은 이 주파수들 가운데서 혹시 여러분들 MBC나 KBS 여러분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들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날로그 방식 주파수가 막 지나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라디오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디오를 켜야죠. 그렇죠? 라디오를 들어서 라디오를 켜야 돼요. 예전에 제가 광주에 살 때 저희 집 바로 앞에 월드컵 경기장이 있어요. 정말 바로 앞에. 여러분들 그 2002년 월드컵 스페인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게 거기서 기억했었어요. 그 월드컵 경기장이 그냥 그 뭐 창문 열면 물론 아파트 두세 동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거기서 이제 프로축구라든가 아니면 월드컵 경기 중계하는 날 되면 뭐 저희 집에 들어오고 나가려면 한참 걸립니다. 차들이 한참 막히고 하여튼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프로축구를 하는데 이제 그 광주가 그때 이제 시민구단이었어요. 그래서 입장료가 싸요. 한번 들어가고 싶은데 이제 들어가더라도 제가 뭐 프로축구는 잘 모르니까 선수들 뭐 99%는 잘 모르는 선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라디오를 거기 들어가서 중계를 듣고 싶은 거예요. 중계를 듣고 싶은데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월드컵 경기장 바로 옆에 입구를 같이 써요. 바로 옆에 큰 롯데마트가 있어요. 롯데마트를 갔어요. 딱 갔더니 아니나 달라 요즘에 저와 같은 그 수요가 있나 봐요. 15,000원짜리 조그만 라디오, 등산용 라디오라 그러잖아요. 이게 있는 거예요. 등산용 라디오. 그거 하나 딱 샀습니다. 그걸 딱 사서 이제 표 끊고 들어가서 이제 그 보는 거예요. 이제 어차피 사람들도 많이 없어 좋은 자리 딱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폰을 이렇게 딱 꽂고 이렇게 맞춰 보는 거예요. 중계를 하는지 안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는 되게 재미있어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인터넷 방송하고 달라요. 인터넷 방송은 이 딜레이 타임이 한 15초에서 20초 정도 걸리기 때문에 골 들어가고 난 다음에 20초 뒤에 골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라디오는 달라요. 라디오는 거의 동시간이에요. 거의 실시간이에요. 그렇게 듣고 있으면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라디오로 해석되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이와 비슷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엄청 큽니다. 사람들이 와 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욕하는 소리 막 골을 못 넣으면 세상 욕은 다 들려요. 우리 그쪽 분들이 좀 이렇게 억세세요. 막 그냥 골만 못 넣으면 막 이렇게 막 골을 넣으면 또 골 넣은 사람 상대 편수가 골을 넣었다 그러면 상대 선수 또 막 이렇게 욕하고 막 온갖 소리가 다 들려요. 그런데 이어폰으로 내 귀에 딱 꽂고요. 이 공간에 지나가는 그 세밀한 진동, 세밀한 주파수를 내가 잡아서 귀에 딱 꽂고 있으면요. 그러면 정말 생동감 있는 TV보다 어떤 TV에도 구현해낼 수 없는 살아있는 영상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서 아주 객관적이고 또 아주 전문적인 골 못 넣었다가 욕하는 게 아니라 골 못 넣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아주 좋은 정보를 제 귀로 들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영적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이 라디오에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큰 차이겠죠. 경기를 대하는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느낌이 완전 다르겠죠. 바로 이것이 영적 분별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미혹하는 소리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는 소리 중에는 우리의 심령을 미혹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어요. 이를 분명히 이해해야 해요. 예수님을 오래 만났다고 신앙이 좋다고 해서 언제나 영적 분별력이 있는 것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하면 사탄의 소리를 듣기 마련입니다. 미혹하는 소리를 듣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도마처럼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예수님 살자고 가시는데 그 옆에서 제자가 가장 김 빠지는 게 그거잖아요. 길껏 이렇게 이야기했으니 했는데 야 죽으러 가자 뭐 이렇게 말하면 참 얼마나 이렇게 맥 빠지는 일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는 그 소리를 우리는 분별해내야 돼요. 예전에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기도원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100일 동안 붙잡혀 있었던 그 기도원 얘기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원장님이 저에게 참 잘 훈련시키셨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 원장님은 틈틈이 이렇게 면담을 하세요.
뭐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냥 목회자 하나 살리는 게 그분의 사명이래요.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그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분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서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해서 결론이라는 게 어디 있을까? 기도를 해서 결론 났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들어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영감이 왔다 그래서 오케이 끝 하고 끝나버리면 그것이 사탄의 미혹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사탄의 미혹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불러주셨으면 이것은 하나님, 그것도 기도원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좀 충분히 친근히 오랫동안 좀 교육받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면 좋겠는데 그냥 거기서 기도하다가 뭔가 영감이 오고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생각이 보다 하고 나가버리면,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생각이면 어떡하겠는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 사탄의 생각, 그러니까 이 사탄을 미혹하는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분간하는 이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작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헨리 블랙가비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5가지 방법을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게 저의 결론이었어요. 뭐였냐면 기도를 중에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중에서, 교제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마지막으로는 복합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것이 뜻이 확실하다면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기도를 통해서도 들려주시고, 교제를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 이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환경,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것을 복합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항상 기도하는 이유, 또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분할 수가 있지요. 마지막 3번째입니다. 다양성이 강조되는 시대적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요, 상대적인 것까지 모두 진리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어요. 제가 친한 그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나이가 저보다 10살 더 어린데, 10살 훨씬 더 어리죠. 이 친구가 국가 공무원이 됐어요. 국가 공무원이 되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이 친구랑 이야기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동성애를 찬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기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우리 공무원들은 이런 거에 개방적이어야 돼요. 이런 거에 개방적이어야 그래야 이거 문제 없습니다. 동성애에 찬성을 해줘야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꺼져라고 했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요. 그 친구랑 교제한 게 10년 동안 정말 큰형 따르듯이 저를 따랐고 정말 많은 것을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세상 가운데 들어가서, 세상의 직장 가운데 들어가서 사니까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공무원들은 열려 있어야, 모든 사람들의 말을 귀를 듣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화가 날지 세상의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세상의 평화 막 운운하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선진 문화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해야 좀 열린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요. 동성연애 너무 가슴이 아프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얼마나 참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이 그렇게 되기까지 참 염려하고 신경 써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동성애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져요. 동성애는 심리적인 요인, 병적 요인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마치 내가 그렇게 태어난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가난하기 위해서 태어난, 나는 그냥 가난을 몸에 달고 태어났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마치 후천적인 요인들이 나의 선천적 요인처럼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현상 가운데 있는 분들, 꼭 이 말은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분들도 사랑해 드려야 됩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이라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코로나19 걸린 사람이라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동성연애라는 저 질병에 걸린 것도 저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으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낫기를 위해서 도와드려야 되고, 우리 염한서 원장님처럼 정말 아주 신실한 믿음 가운데에 이 에이즈에 걸린 분들을 도와주시는, 이 동성연애, 특히 동성연애에 의해서 에이즈에 걸린 분들 정말 목숨 걸고 도와주는 것처럼 우리 또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울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참된 크리스찬적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이고 왜 이분들 인정하지 않아, 왜 이분들 결혼 인정하지 않아, 왜 이분들 합법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굉장히 많이 거리가 먼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간단하고 굵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교회 안에서 시험 들거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야, 시험 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험은 어차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에요. 군대에서 훈련 받으면 그런 생각 참 많이 들지 않습니까? 이걸 도대체 이렇게 힘든 거를 왜 시키는 거야, 왜 하는 거야, 이거 하다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겠네. 물론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거는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낮은 거고요. 1% 이하고요. 이 훈련을 잘 견뎌내서 훌륭한 용사가 되는 장정, 군사가 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훈련은 다 그걸 계획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훈련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이 시험은요, 우리가 다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 이 시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 이 시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너희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모든 내게 닥쳐오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이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A를 기도하면 A를 그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A가 아니면 B를 주는데 그 B를 주실 때에 우리들의 마음이 이 B에 초점을 잘 맞춰낼 수 있도록, A는 아니었지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A가 최선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이 A가 아니라 B가 최선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이 B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이 B에게 초점을 맞추며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들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오빠 죽게 해요? 왜 우리 오빠 죽게 해요? 나의 A 플랜은 우리 오빠 살려내는 게 A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다르게 B라는 것,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다면 그것들을 아멘으로 받아내실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통에 뜻이 있어요. 그것은 연단의 과정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 당할 때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자식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